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중에서 우리가 36장은 많이 또 좋아하고 저도 역시 좋아하고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요절도 이 말씀 가운데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행하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함을 입고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행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계명나이 짓을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행할 때 부모의 얼굴에 그렇게 창피를 주고 또 누를 끼친다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과 품성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런 소금과 빛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제가 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한 이름을 존귀케 하고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행사하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사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또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가 필요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뭔 기도가 필요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기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 미명에 나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했겠습니까? 왜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라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거나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36장에서는요. 문학 장르 중에서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씁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금 황폐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그 황폐한 그 땅, 맷뿌리는 작은 언덕을 얘기하죠. 골짜기, 그 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뭔가 생명이 있는 그런 땅들처럼.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또 죽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황폐해진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명령하라는 게 아니라 땅한테 명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37장에 또 나옵니다만,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듯이 이 산들을 향하여 명령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산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산을 향하여 명령하게끔, 땅을 향하여 명령하게끔 하고, 그 땅 위에 이제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밟게끔 하겠다. 그 땅을 내 백성이 갈고 그렇게 산물을 내도록, 풍성한 것을 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추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높이게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백성들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허물졌지만은, 그래서 황폐해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끔 내가 하나님됨을 그렇게 나타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변화시키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겠다 하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함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행해지지만은 반드시 그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아내는 그대로 교회에 잘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놓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사역자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자로 딱 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그 아내는 큰 기쁨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제 기쁨을 얻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졌을 때 다 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해외 곳곳을 일으켜 세우는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은 이 땅에 아직 복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이 땅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알지 못하는 그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를 기도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온전해진 우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는 다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에돔 족속에 대한 것이 35장에서 나왔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멸시하는 심령, 즐거워하는 마음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는 황폐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아, 맷뿌리들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와 질투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내리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그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땅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자연, 이 땅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밟는 것을 이 땅들도 이 산들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생명체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뭐 강아지한테 얘기하면 강아지는 살아있으니까 막 강아지는 부르면 꼬리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돌들한테 돌아 너 참 이쁘다 하면은 돌은 막 꼬리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서 다 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광풍이 막 불어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광풍이 그대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향하여 지금 명령하라고 말하고 이제는 슬퍼하지 마라, 황폐해졌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를 받게 하고 너에게 속하게 하고 너를 귀경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큰 열매와 산물을 내게 할 테니 이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내 백성을 기다리라 라고 땅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땅하고 함께한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땅에 놋을 깔은다고 했죠. 하늘을 갖다 철로 덮어버린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맷뿌리들 땅을 향하여 땅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내게끔 내가 그렇게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너희들이 부인치 못하도록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심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러한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위에 땅 위에 내가 사람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고 그래서 많은 내 백성들로 너희 땅을 받게끔 그렇게 내가 하겠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땅을 향하여 외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게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해서 자자손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너희들 위해 살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향하여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향하여 외치고 땅과의 약속을 했듯이 하나님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으로 옮기게끔 하고 그 땅을 받게끔 황폐에 대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주하게 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5절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듣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너를 그러면 똑같아요. 이 땅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는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 같지 않고 옛날 같으면요, 황폐한 땅이 되면은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들짐승들만 있게 되는데 그렇게 황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끔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러분 20절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어서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케 되고 거룩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20절이에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나? 하면서 여러분 그들 향하여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구약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겨 심은 자다.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자양분을 얻고 사는 자가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겨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옮겨 심은 자가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기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착각해요.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 더 뭔가 뭐 구제도 잘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가 행위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저는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꼬리표가 그에게는 붙어있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을 때 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뽑아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그들을 갖다 되돌리고 오게끔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그 이름을 높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세상이 이제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성경대로예요. 특히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올 겁니다. 기근의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자연은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은 곳곳에서 들려가고 들어오고 그러한 때가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많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영혼을 그렇게 붙잡아가고 말씀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이 대신 채워지고 이런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라는 세상의 시대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온 세상을 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요.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주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뽑아내요. 각 민족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뽑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특히 맑은 물 상징적으로 거짓이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요. 하나님만 마음에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막 이신저신을 다 섬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고 고안해는 그러한 악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다음에 영원한 기업을 주님과 함께 상속으로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법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로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주면 성령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가 내 말을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운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둔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1차, 2차, 3차에 그러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끔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기근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기근의 때가, 심한 기근의 때가 곳곳에서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스스로 밉게 보리라라는 것은요, 애통하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밉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왜 거부하고, 이 좋으신 나를 위한 말씀을 내가 왜 버렸던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밉게 보는 그때가 오게 될 거라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됨을 알게 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행위가 다 옳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말씀과 다를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먼저 인식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게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보이게끔 애통하는 심령이 갖게끔 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활동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땅은 경작되어지고요. 자 35절 이제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전에는 무너져가지고 황폐되고 불타가지고 적막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이 회복되어 건축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이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허물어진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 속사람이 되고 회복됨을 알게 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고요. 돌아갈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망했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3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해 준 것 그대로 너희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사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절 마지막 절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한 성읍을 향하여 그렇게 처음에 산을 향하여 예언하고 외쳤던 그 황폐한 성읍 그 땅 가운데 사람의 때로 이제는 채워지게 되는 회복의 때가 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경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곳에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고 채워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채워져 감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네가 살았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